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저에게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한 고로, 저희들이 부족한 고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상집 23면 어제 이어서 시편 92편과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92편, 시편 9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세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 아버지 다윗이 노년에 아들들의 권력 싸움, 권력 다툼이 치열했잖아요. 여기에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대단히 총명하고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 신을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축복한 내용이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엄청난 한 축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 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주 문화적인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한 나라로서 갖추어야 될, 요새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전 세계 K컬처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코리아 컬처, 한국의 문화가 이제 먹혀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로 펼쳐져서 뭐 라면이라든지 혹은 화장품, 한국의 화장품이 대단히 좋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사려고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일본 화장품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TV나 뭐 특별히 일본 밥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갔다 오면 양산이라 하다가 사가지고 오면 그 양산 쓰고 일본 양산 쓰고 다니라고 그랬던 우리 문화의 모습인데, 이제는요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따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는, 최근에 덴마크인가요? 어제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라면 회사에 무슨 불독인가 하는 그런 굉장히 독한 아주 매운 그 라면을 팔았는데, 그 라면이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국가에서요 그 못 팔게 전부 다 개인으로 반환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BTS라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어저께 전역을 했답니다. 근데 그 방탄소년단들을 응원하는 그 후원 그룹이 있는데 그걸 아미라 그래요, 아미. 근데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막 전 세계 사람들이요 거기 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인데 자기 아들도 아는데 말이에요. 그 제대하는 부대 앞에 프랭카드를 내걸고 막 각 세계 전국에서 다 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젊은 그런 무슨 이런 소녀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아줌마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영웅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잖아요. 이야, 그 사람은 굉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명성이에요, 명성. 막 그게 다릅니다. 한국의 문화가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 비하면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솔로몬에 비하면 얼마나 유명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몇 대라고요? 1,400대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팬텀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팬텀기 소리 막 굉장히 샥 소리 크고 막 근데 그 한국에 팬텀기가 와가지고 공군력을 북한을 압도했습니다. 근데 그 팬텀기는 아주 옛날 비행기예요. 다 없어지고 요새는 뭐 F 뭐 15 그리고 최신의 21 이런 비행기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레이더를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B-1B라는 이런 폭격기 큰 폭격기가 한반도에 뜨면 김정은이가 막 벌벌 떱니다. 그거를 폭탄을 투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투기와 함께 평양에 떠서 만약에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져서 그걸 투하하면 평양은 하루에 망합니다. 엄청난 그런 군사대응. 근데 팬텀기가 우리나라 몇 대가 될까요? 비행기가요. 여러분 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지금 요 최신의 병거가 몇 개라고요? 1,400대예요. 가장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가 1,40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비행기가 1,400대 안 될 겁니다 아마.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얼마라고요? 12,000명이에요. 병거를 다룰 수 있는 군사력이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한 특수 병거를 부른 성도 있고요. 예루살렘 왕에게도 그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은이 돌같이 흔했대요. 은이 돌같이 흔했대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 그냥 평지에도 뽕나무같이 그냥 흔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최고급 자재입니다. 그리고 은만 해도 얼마나 귀한 물질입니까? 근데 은은 그냥 금이 수두룩하니까 은도 그냥 돌같이 여기 정도로 그만큼 그랬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경주가 어땠대요? 여러분 집에 불을 떼는데 집에 연기가 하나도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수철해가지고 나머지 막 연기가 안 나는 그런 동네가 경주였다는 겁니다. 매연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국가가 부흥하고 영성하면 최고의 경제적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예요? 잘 사니까 별 관심도 없으시죠. 최근에 3만 얼마죠, 그죠? 3만 7천 달러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일본을 앞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어떨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2배 정도가 돼요. 한 7만 정도가 됩니다. 넘습니다. 최고의 그런 것이 경제적 부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이 상술에 발달했는지 그게 28절에 나오잖아요. 28절, 29절에 나오죠.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데려왔다고요? 우리나라는 말이 어디서 잘 자라요? 옛날에 몽골 제국 시대에 그 몽골 사람들이 말을 길러다가 제주도에 갖다 놨잖아요. 왜 제주도에 갖다 놨을까요? 이유는 이거 왜 제주도에 갖다 놨을까요? 일본 정벌 하려고. 일본 정벌 하려고 제주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배를 타고 가서 어떻게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후예들이 한반도 가져왔는데 전 세계를 다 잡아먹어야 돼. 근데 일본을 가려고 한국 사람들 이용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 그래서 말을 어디서 키워야 돼요? 제주도에서 키워야 돼요. 사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어요. 최고의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이 말들을 구입하는 특수 부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그래 그걸 사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대를 샀는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를 한 대 샀는데 한 대가 얼마라고요? 은 600세겔이랍니다. 내가 계산을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비용을 두고 사요. 그다음에 말은 한 필이 얼마예요? 150세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마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경마하는데 말 한 대가 얼마쯤 될까요? 1등 하는 말. 한 2억, 3억 합니다. 좋은 말은요. 말 한 대가 그만큼 비싸다니까요. 예? 자동차 한 대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이것도 왕들이 더 대파네. 그래가지고 그 이윤을 또 남기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묵상집을 묵상을 이렇게 한 분이 의도는 고단 말이에요. 11장 1절에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 여기에 보면 우리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여기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접속사인데요.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혹은 그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랍 명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전 동랑 이 중동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왕인데, 그러나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했대요. 이게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도 뭘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의 여인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성공과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노년의 삶을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앞에 10장 26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듣고 11장을 이야기했을까? 그냥 19장은 끝내고 11장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최고의 명성과 지혜와 권력과 복을 받았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럴 때 내가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솔로몬이란 분은 최고의 경우에, 근데 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들이. 근데 이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변명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이건 결혼 정책이다. 여러 애굽에 있는 바로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애굽과의 우호 관계를 맺어가지고 경제적 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옛날에 고려시대에 고려 태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결혼 정책을 해가지고 호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20명이 가까이 돼요. 태조가요. 고려시대 태조가. 그래 전부 다 지방의 호족들 다 결혼해서 결혼 관계에 있으니까 사돈 관계를 맺으니까 자기 사위가 왕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해서 그래서 고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호족들에 의해서 그 호족 중에 하나가 이성계라는 사람인데 그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개인의 취향이나 정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부강을 위해서 주변 국가의 결혼 동맹이라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한테 욕하지 마라.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3장 7절과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로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정벌하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 예방 주사를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거기 가면 너희들 있는 딸들보다 너희들보다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이고 더 그냥 유혹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매혹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 그들과 혼인관계 맺지 말아라 그래.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잘못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딸가 디나가 하니까 그 딸을 그 족장이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막 완전히 거세를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혼쭐이 한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통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절에 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했대요.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 말에 보면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여인들에게 쏙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혼 정책을 위한 혼인 정책을 위한 게 아니고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지 않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 바깥에 살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막 소리가 들리네요. 향락의 소리가 들리고 권력의 소리 들고 명예의 소리 들고 야, 그 동네 가면 어느 압구정인데 아파트가 몇 채란다. 뭐 서초구에 어디 가면 뭐 그러면 거기 가면 교육의 도시란다. 뭐 그러면서 전부 다 그런 소리만 들리니까 전부 다 그리 다 몰려가는 거예요. 다 거기 가지고 그냥 생존 경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결혼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점점점 하면서 그 자체에 빠져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첩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여러분 이 1000명을 여러분 궁에서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될까요? 옛날 왕조 시대는 이 후궁이나 이 부인들을 많이 두는 게 권력의 어떤 첩경이었기 때문에 척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여기 하나 말을 넣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말씀이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 따라서 점점 타락했습니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백조가 말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노는 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글방에 다녔거든요. 글방에 다녔는데 글방에 다녀가면 반드시 선생님 앞에서 그 선생님은 제가 다닐 때는 우리 집 뒤에 그 선생님이 사셨는데요. 이렇게 집 문이 지금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문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문이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이 그 기찻길에 아주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날만 앉아만 있는 거예요. 날만 앉아 있는데 이분은 배운 게 글이에요. 그럼 날마다 가가지고 선생님 오늘 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하고 수염을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0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어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글을 읽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하늘, 천, 따 이렇게 하다가 틀리면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묵을 가져와가지고 묵을 갈아야 돼요. 탁 간 다음에 선생님이 한 글자 쓰면 그 다음에 신문지에다가 옛날에 종이가 얼마나 아까웠습니까? 그럼 신문지에다가 그다가 붓글씨를 쓰는데 여러분 붓글 쓰다 보면 여기 옷 끝에 다 묻어요. 저도 좀 행동이 좀 뭐랄까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막 떨어뜨려요. 어릴 때도 붓글씨를 쓰는데 선생님이 그래 여기 막 다 묻잖아요. 여러분 백로가 말이에요. 까마귀 노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검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곳에 우리의 물질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쾌락이 많은 곳에 가면 쾌락이 생겨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곳으로 거기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쾌락에 기울여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핸드폰 하나가요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해요. 거기 매달려가지고 우리 눈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세상에 듣지 못할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쓴 그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서가 있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 들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왕의 아버지를 섬겨서 그렇게 예배하고 아버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마음에 결심했건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뭐 이래서 뭐 어땠습니다. 저래서 어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지식, 명예, 권력, 쾌락보다가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권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분이었는데 후대에 가니까 점점점 쇠퇴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과 같은 분, 에녹과 같은 분, 노아 같은 분은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분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 가요. 더 주님과 가까워 가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준비했대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금 어느 시대 가운데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말년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여인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거기 따라가지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이 5절에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라.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중해 지역에 있는,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레바논 쪽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시돈 쪽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스타로스는 다산의 신입니다. 경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돈밖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내가 교회 나가거나 내가 신앙생활하거나 뭐 하는 게 전부 다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로 모든 기준의 표준이 나 자신의 이득과 관계돼. 자신의 쾌락과 관계돼. 내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관계돼. 다른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아스타로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교육 제일주의예요. 무역 제일주의예요.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후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를 창출해가지고 이 부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이 부를 통해서 남을 제압하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뭘 어떻게 했다 이제는요?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가까이 돼가지고 여러 신들을 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쓴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것도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방 신들을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 모셔놔요. 아스타로트도 아닙니다.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따라요. 그 다음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라는 그모스는 이 별신입니다. 별 반짝반짝하는 발엔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을 갖다가 꼭 모셔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무슨 신이에요? 달신이에요. 달을 갖다 놓잖아요. 달신 별신을 그냥 그 자기들의 처소에다가 성소에다 그걸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나의 삶의 중심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밀곰 그다음 그모스 몰록 아스타롯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분양까지 했대요. 하나님 앞에 1만 번제를 드리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와 같이 세워놓고 자기들도 그들의 신에게 분양과 제사한대로 자기들은 거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삶이 다 오염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젊은 시절에 왕권으로부터 보호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참 지혜를 주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오염됐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때가 어떻게 하면 그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내가 암몬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 속에서 왕권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왕권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깊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그널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잘 살도록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노란 딱지나 아니면 뭔가 경고 표시를 하신다고요. 그때 건강의 경고 표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경고 표시가 있을지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나님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요 지혜의 왕이요 권력의 왕이요 명예의 왕이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삶의 중심의 왕좌에 앉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유혹의 순간을 맞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세워져야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일은 큰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 삶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주님 이제 신방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냉방장치를 위한 여러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예배와 또 친교와
우리 안에 거룩한 교제와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들과 영적인 훈련을 쌓는 일들 그리고 선교하는 일들에 교회가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